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이 아마 느꼈던 생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앞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인데 우리들이 지금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 무엇이고 또는 누구이고 또 형제들은 누구인지 좀 궁금한데 이것은 앞부분에 있는 요한일서 전반부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앞에 전반부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 그곳을 세상이라는 말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요한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요한이 지금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이죠.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본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나온 이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세상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그 세상과 어둠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쏙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분명히 어둠 속에서 벗어났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형제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예전과 같이 어둠 속에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는 이제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을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를 향해 다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둠이라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싫으니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당연한 일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든 말든 그것은 그대로 두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과 형제들은 함께 살지만 속해 있는 곳이 다릅니다. 형제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 머무르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빛과 사랑을 배우고 진리를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나아가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이방인도 한다라고 성경도 말씀해요. 그런 사랑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고 닮아가며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열매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중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중립지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 보다. 아직은 내가 안전한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이 서 있는 위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의 중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사망에 서 있습니다. 출발 지점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본래 위치였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출발했던 그 사망이라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15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음욕을 품는 것 등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건 실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으며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맺는 열매와 미움이죠. 형제들이 맺는 열매, 사랑입니다. 이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1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방금 읽은 건 요한일서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본 사람들 중에 그 빛을 따라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 그들은 형제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선 성도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리지. 그래서 요한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원수도 아닌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가 보여준 사랑의 본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 감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내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요한은 만약 나에게 형제를 도와줄 재물이 있다면 당연히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권면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행동이 진심이냐 아니냐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 진심을 따지기 전에 일단 행동하라. 도와주라. 사랑하라. 마음으로만 그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측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마음이 생길 때 기다려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충만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라.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내가 인정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서 야고보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재물을 주셨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특징입니다. 마땅하니라. 그래서 1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요한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죠? 아, 내가 저 사람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과 혀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교묘히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든지 위선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있다면 그 진실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행동으로만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죠. 행함과 진실함. 그러나 저는 행함이 앞서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진실한 마음이 생기면 행해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 해줘야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는.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면 그 마음의 진실함이 따라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 받는 그 대상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고 해요. 행함과 진실함이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맺는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드러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열매와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낼 때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나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본 사람이라면 그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승천기념일에 맞춰서 승천이라는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절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정했다면 저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본문을 정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한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후생부 집사님들 비롯해서 구역장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과 수고 덕분에 올해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제 저희가 다 마치고 수익 보고를 이렇게 했더니 다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나눠받는 게 아닌데 조금도 우리께 되는 게 아닌데 다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의 궁핍함을 어려움을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물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나누어 준다면 그것이 곧 형제 사랑입니다. 재물이어도 좋고 나의 시간이어도 좋고 음식이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생명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아직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일이 서툴러서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더욱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와,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만 잘 지키며 살아도 아무도 안 싸울 거다 하시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독교의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해 나를 희생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주의 계명이 정말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확신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